오늘 본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밤새 잡고 밤새 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전혀 못 잡고 이제 새벽녘에 물가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깊은데, 밤에는 깊은데 가서 고기를 잡고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나오든지 아니면 낮에는 고기 잡기를 이제 중단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거기 자기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타서 조금 호수로 들어가서, 그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금방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텅 빈 배로 밤새 고기 잡기에 실패하고 물가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다듬고 쉬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야,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마 여기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베드로의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아무로 속으로 혀를 찼을 겁니다. 저 말씀 좀 잘 전한다고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어부는 자기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어업을 합니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랍비 같은데, 선생님 같은데,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어부는 천직이기 때문에 어부의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만큼 어업의 전문성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깊은 데서 그물을 건지라는 거예요. 낮에는 깊은데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밤새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범상한 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한번 가서 선생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라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투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그러거든요. 이 퀴리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존재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웃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콤방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픽픽 비웃다가 갑자기 고기 좀 잡았다고 주여, 퀴리에,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펄떡 엎드려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더럽고 오염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펄떡 엎드린단 말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막 고기 못 잡아서 막 가슴을 찢으며 막 탄식하던 베드로가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릅니다. 이 모든 게 갑작스럽습니다. 모든 게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뭐 선생님, 주여, 뭐 이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신적인 존재로 그분을 알아보고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의 이 촬영하는 앵글은 더 이상 배에 가득한 고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데 가서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중반 넘어가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 본문의 앵글도 그렇고 그 기적처럼 잡힌 고기,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에는 베드로도 관심을 잃었습니다. 본문도 거기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그 기적으로 잡은 것까지 다 내팽개치고 주를 따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주를 만났다, 주를 만나고 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 제목처럼 무엇인가에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딴 데 쳐다보고 막 달리다가 전봇대에 꽝 들어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지죠. 그 정도면 뒤집니다. 전봇대에 들여받으면. 어쨌든 딴 데 쳐다보고 막 가다가 벽 같은 데 꽝 부대고 퍽 쓰러질 때, 그런 갑작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과 꽝, 크래쉬, 꽝 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전봇대랑 부딪혀도 머리 깨질 판인데 하나님과 충돌했으니까 엄청난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베드로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본문에서 보면 전반부에는 어부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뿌리째 바뀐 겁니다. 자기 삶에 명백한 목적과 사명이 생긴 겁니다. 자기 삶을 사로잡아서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분명한 삶의 표대와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할 만큼 고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에 급격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예수와 꽝하고 충돌하면 전봇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삶의 몰아쳐오는 충격적 변화거든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밤새 수고했어요. 뭐를 잡으려고? 고기를 잡으려고요. 근데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을 다 걸고 추구하는 그 추구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방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꽝하고 충돌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뭐를 배워야 되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 그것을 하면 주님과 꽝 부딪힐 수 있는 거냐? 본문은 전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큐티 할 때 늘 잘못 배운 못된 습관, 본문에 충분히 젖기도 전에 적용 포인트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냥 명령을 막 아침마다 서너 개씩 쏟아부어주는 무슨 규범지처럼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내 스스로 성경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지 닥치고 빨리 내가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냥 몇 개 적어서 이렇게, 그거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이런 모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너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하여 예수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본문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배에 오른 건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에 초대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콕 집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 가장 가까이서 듣습니까? 베드로가 듣습니다. 베드로 들으라고 시컷 아주 설교 엄청 길게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상진 목사가 세상에 설교 제일 길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그분 엄청 길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 청중을 보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베드로가 못 알아쳐먹으니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과 정말 부딪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주님의 먼저 찾아오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뭐를 해서 주님을 만났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The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은 A way of God,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이건 다 주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을 한다? 그건 다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저변한 건 뭐냐면 한번 퍼센트를 따져보자고요. 지금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또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누가 몇 퍼센트 정도 한 걸까요? 이 만남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주님이 한 90%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친구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 뒤에다 딱 댄 다음에 뒤에서 불러요. 야 상진아! 그럼 얘가 이제 확 손가락 돌리면서 푹 찔리잖아요. 손톱 이렇게 갈아요. 쉬는 시간에 빼쭉하게 막 갈고 막 그래서 막 빼쭉하게 막 날 세운 다음에 이렇게 또 머리 좋은 애들은 반대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딱 대고 그다음에 야 그러면 확 하면서 이제 푹 찔리면 이렇게 쳤습니까? 제가 그게 생각났어요. 사실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서 이젠 등심 쪼다나도 알아볼 수 있는 지경까지 몰아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러져서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베드로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장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를 해서 고개 돌려서 찔린 건데 고개 돌렸어? 뭐 이러면서 이제 훌륭한데 엄지척? 뭐 이러면서 고개 돌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그 의식의 표피까지 와가지고 손 대고 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푹 찔린 건데 베드로의 그 작은 미세한 순종과 반응을 마치 그것이 이 위대한 만남과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위장하고 엄지척을 해주신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오셨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삶의 반전은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CC 아카데미 3층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찬양이 있고 뭔가 잔잔한 CCM이 배경으로 흐르고 뭐 이렇게 좀 조용하고 뭔가 말씀이 이렇게 쫙 뭐 성경 같은 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붙어 있고 뭐 이런 데서 이런 급격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만남이 일어난 곳은 성전이 아니고 비린내 나는 어부의 배위입니다. 그냥 어부의 배도 아니고 밤새 실패하고 그래서 탄식이 가득한 베드로의 배. 멋지게 고기 잡고 성공한 배가 아닙니다. 많은 어부들 배 중에도 밤새 실패하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의 그 비린내 나는 배 위에서 예수님과 이런 맞닥뜨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지저분한 우리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 누가복음 5장 뒷부분에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더 기가 막힙니다. 세리 마태가 아마 평생 울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인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이 돈을 착취하던, 창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받던 유대인들의 가장 증오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세리를 혐오했어요. 근데 마태가 그 길거리에서 세금 걷고 있는 그 악과 그 혐오의 자리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거라사에 그 귀신 들려서 막 자기의 몸을 막 벅벅 긁으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완전 만신창이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때도 그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덤 사이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거든요. 더 기가 막힌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평생 저주받은 삶, 살인과 강도를 일삼는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 옆에서 그 더러운 생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사형수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낙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코람데오란 말을 쓰더라고요. 늘 주님의 눈앞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늘 주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된다고 코람데오를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코람데오란 말, 늘 주님 앞에서란 말은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떤 정적인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어떤 정적인 상태, 어떤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안개처럼 내 삶 속에 이렇게 와서 딱 붙어있는 어떤 상태를 상상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함께 하신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 일상에 오십니다. 늘 오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구원은 그냥 표가 아니라고. 구원은 여러분 천국 그 입주자 명단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거야말로 신화적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 생명책에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책은 도대체 몇 페이지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우리 일상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우리 삶에 맞닿아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얼마나 되바라지고,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얼마나 등신 같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하고, 조울도 있고 우울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고 훼손되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천국 이름표에 이름 써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삼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천국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의 이런 삶의 가치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냥 베드로예요. 그냥 어부 베드로예요. 가난한 어부 베드로예요. 밤새 실패한 베드로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늘 찾아오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에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온전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초라하고 실패한 어부일 뿐, 그러나 항상 찾아오시며 맞닿아 있는, 그래서 사람을 취하고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베드로, 그런 우리 삶의 가치를 세상은 전혀 계산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일상 속에 베드로의 배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초라하고 비린내 나는 내 일상 속에 늘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보고 반응하는 삶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일상은 당연한 거고 무의미한 우연의 반복이다. 일상은 당연한 거고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고 그냥 무의미한 우연의 반복이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 자연주의 세계관이고,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치명적 비하입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을 설명하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확한 정체와 정반대에 있는 자기 일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과 맞닿아 있어서 위대한 구원과 소명과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는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어부의 배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더더욱 실패해서 초라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냄새나 풀풀 풍기는 그런 하찮은 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배 같은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주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속에 구원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일상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아십니까? 제가 조그맣게 말하니까 졸리죠. 제가 근데 조그맣게 말하려고 엄청 연습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제가 꽤 유명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모르고, 제가 볼 때 당신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조회수가 오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간다고 조회수 오르는 게 아니야? 유튜브도 모르면서, 유튜버도 아닌 사람이 저리 가 하고 이제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 시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별 중요하지도 않는 얘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심각한 얘기도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졸려도 좀 참으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에스더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아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몰라도 여러분 300, 영화 300에서 그 왜 페르시아군 미친놈 하나 나오죠. 왜 막 체인 칭칭 감고 왜 등치 엄청 커가지고 막 이런 애 나오잖아요.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나쁜 놈이다 이 감독. 일부러 그 서양 그리스 그 군대는 굉장히 이렇게 젠틀하게 나오고 그 페르시아 군대는 무슨 야만족처럼 나오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칭칭 감고 이거 있잖아요. 걔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걔가 그런 애랑 에스더가 결혼했으니. 근데 나중에 전설 들어보니까 꽤 젠틀맨이고 키도 그렇게 안 크고 굉장히 또 젠틀했다 그러더라고요.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포함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구약성경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된다 막 말이 많아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성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뭐 주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간접적 표현도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오직 에스더 뭐 기억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절개를 지킨 모르드게, 그 하만 미친놈 하나, 거기 유대인들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막 그랬던 놈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맨날 술 처먹고 다 죽여 막 이런, 유대인 다 죽여 막 이런 애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고 있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미친놈이랑 이거 뭐 성한 사람이랑 와서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로로 잡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라는 그 국무총리 같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흔해 빠진 역사적인 이야기 나오다가 끝나버려.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표면적으로 전혀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 악인들이 어울려 만드는 상황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며 그 모든 상황이 주님과 맞닿아 있음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읽으면서 요즘도 이 땅도 왜 구약성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는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알지, 응? 요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만이 너무 새끼 너야, 너는 뒤진다 너 하면서 우리가 다 그냥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하만과 아하수아라고 만드는 그냥 세상의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뭐를 읽어냅니까? 그 배후에 숨어 계시지만 그 상황 속에 오시는 주님, 그 상황과 맞닿아 계신 주님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삶을, 우리 삶 속에 오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맞닿아 계신 주님을 에스더서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것을 읽어내면서 왜 우리의 일상에선 그걸 읽어내지 못하죠? 심지어 제가 보니까요, 하만이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기로 왕과 결정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비가. 그래서 그 제비, 그 에스더서가 왜 구약 성경에 들어갔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이 뭐를 기념하는 거냐? 그 페르시아 그 하만의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 제비 뽑는다 할 때 그걸 쓴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죽일까 하고 팍 뽑았어요. 근데 언제로 나옵니까? 12월로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뒤집으시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만이라는 악인의 악한 의도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원천봉쇄 안 하십니까? 하만을 왜 원천봉쇄하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간을 자율적인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만의 악한 의도에 오시고 그 하만의 악한 의도를 둘러싸셔서 결국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 일상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생기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보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죠. 모세의 실패한 배와 비슷할 때가 있었겠죠. 그 고통스러운 그 실패의 비린내를 맡으며 사는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도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도 주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 에스더서 읽어보면서 제가 우셨어요. 우리가 뭐만 기억합니까? 에스더 읽으면 항상 한 글자만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근데 그 사건을 읽어보면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에스더 모르드게의 결단, 도전, 헌신을 리듬 삼아서, BGM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춤을 추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히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손가락에 고개 돌린 것뿐인데 그거를 주님께서 마치 BGM 삼아서, 그거를 리듬 삼아서 구원의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음악입니다.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도전의 음악이라는 게 시시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 충분하다고 그 리듬 맞춰서 구원의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우리는. 근데 그 고백에 맞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이 마치 주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래, 일상이 중요해. 주님과의 만남은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특별한 시간과 공간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일상주의자가 되라고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깊고 특별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 대한 영적 감각을 깨웁니다.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우리 일상을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춤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감각하고 경탄하고 놀라고 예배하고, 이런 일상을 보는 거룩한 영적인 시야는 그냥 일상 가운데서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상을 살다 보면 생기는 시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점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을, 우리 일상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시는 그 매일의 새로운,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그 전혀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카이로스, 기회의 새날이 그냥 무의미한 우연의 반복처럼 여겨지는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깊고 특별한 경험이 우리 일상의 감각을 깨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늘 인식하고 발견하고 반응하는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특별한 영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름 수련회. 네, 여름 수련회. 너무 속내를 들켰는데. 깊은 곳이란 일상을 벗어난 곳이죠. 일상 속에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곳이란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난 곳입니다. 요즘은 편안이 우상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가지 않습니다. 불편함이란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편안함이란 배 위에서, 주님께서 폭풍 치는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할 때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편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편안함 바깥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깊은 곳이라는 것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벗어난 곳입니다. 자신의 관습과 확신, 습관과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곳입니다. 이 주님의 깊은 곳으로 가자는 특별한 부르심에 도전적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름 수련회 가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어. 이게 들켜서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긴장이. 그래서
불편합니다. 가시면 아까 우리 형제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10,000명씩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지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과 도전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깊은 영적인 도전을 주님 앞에서 할 때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그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매일매일 반복되던 일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영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일상을 올바로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만 아니라 나온 김에 올 겨울에 금식 수련회에도 꼭 오셔야 됩니다. 거긴 더 깊습니다. 거긴 정말 수렁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거기 네, 거기 한번 죽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단기 선교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자고 말씀하실 때 주님 도전 따라 그 깊은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우리 일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